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게 됨입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제목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중점들을 붙잡고 또한 이러한 중점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타고난 기도가 아니고 사람의 시작이나 사람의 기원에서 하는 기도나 사람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도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기도가 참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수행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분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 2번, 3번은 이 기도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재적인 의미는 로마자 1번, 2번에서 바로 하나님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흡수할 때 로마자 2번에 마치 풍성한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흡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재적인 의미는 로마자 3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도, 이 기도의 참된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친구로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로마자 5번이죠. 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친구로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을 흡수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기도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흡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흡수할수록 우리의 빛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 21편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흡수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빛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 우리 자신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은혜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한다고 할 때, 흡수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흡수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내적인 빛비춤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구하는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접촉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흡수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빛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원과 은혜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더 이러한 한 분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접촉하고 흡수하는 이러한 참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찬송가 7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실패가 있죠. 많은 좌절이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들, 좌절들, 또 두 번째 정말 그런 동반자를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는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패가 있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런 실패를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내적 존재를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좌절이나 우리의 약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앙망하고 주목하며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흡수하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로마자 2번에서는 풍성한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러한 공급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분배받고 흡수하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식물이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 식물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풍성한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몸은 결코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머리를 붙드는 것은 사실상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어떠한 전련체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그분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분배를 받기 위해 나무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이 물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흡수해야죠. 곧 이 흡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이며 내밀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매일매일 그분의 풍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조성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즉 그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이 매일 자라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해져서 몸의 성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의 성장은 단체적인 성장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장이 진정한 건축입니다. 매일 우리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런 참된 이런 생명 안에서의 주님과의 접촉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필요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얼굴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얼굴에 구원이 되기까지 시간을 들여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러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은 기도의 이런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다시 읽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엿듣기를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엿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냄으로써 다시 그분께 들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중점을 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곧 주님과의 이런 달콤한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셋째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말해내는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6가지의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그는 주님께 어떻게 물었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엿듣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이러한 엿듣는 기도를 한 좋은 본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을 읽어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좋은 기도를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부르짖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의 기도는 먼저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 곧 합당한 기도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름 바름을 통해 그분의 일의 부담과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기보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봉사는 다 일종의 여쭙는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부르짖는 것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쭙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쉽게 만질 수 있고 그 인도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접촉하는 원칙은 제들을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자신만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 사람의 의견은 항상 주님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될 필요가 있죠.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의견이 없었어요. 그럴 때 부활 능력이신 그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주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은 여쭙는 기도를 함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합당한 기도는 전부 여쭙는 기도이며 우리가 여쭙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의 기도는 우리의 내적인 느낌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 여쭙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쭙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인도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마타 4번에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라고 말했죠. 최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최상의 기도는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죠.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친구로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끝날 때입니다. 곧 우리가 할례 받고 우리 자신의 타고난 힘이 끝날 때만 우리는 친구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친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기도할 때 그는 이상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이상의 출생은
무엇인가요? 바로 긍정적인 면에서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하고 있죠. 이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는 좀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죄가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을 위해 중보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계셨죠. 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중보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세상으로 떠내려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떠내려간 이런 형제자매들을 위해 누가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에 따라서 우리는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인 의도에 따라 친구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는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3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이러한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말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말로 끝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불가능한 것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부는 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의도, 그분의 갈망,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부담에 관해 우리는 또한 주님께 간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항목 한 항목 주님께 여쭙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과 조율되어서 심지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놀라운 위대한 기도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4번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 곧 기도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보았다면 이러한 기도에 관한 두 가지의 공과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과는 하나님을 매일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는 매일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흡수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드린다면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참되고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부족함을 시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